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도 있지만 선한 목자에 대한 많은 시들이 있고 또 많은 그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비밀이 오늘 회복되어지고 정말 내가 따라가야 될 무엇을 두고 내가 가야 할지를 중요한 언약으로 확인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요,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자칫하면 복음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날이 갈수록 복음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복음이 분명해지면 한 가지의 결론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으로 나와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만 왜곡시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돌밭에 뿌렸다는 씨앗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것이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꾸미거나 더하거나 음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이 갈수록 복음에 대해서 내가 꾸몄던 것, 음용했던 것, 이 껍질들을 다 벗겨내야 돼요. 뭐만 남으면 되느냐? 원색 복음만 남으면 됩니다. 날이 갈수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복음이 오해되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기도가 오해되어집니다. 기도가 오해되어지면 응답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오해되어져요. 전도가 오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이 있는데 내 삶이 오해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하나가 오해됨으로 모든 것이 오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학자들이 알지를 못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는 사람은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바른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응답이 없는 사람은 바른 증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보다는 염려하고 대책을 세우고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현장에 실제 삶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전혀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계속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렵다. 맞지요? 그런데 그 속에, 시대 속에 있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응답은 반드시 현장을 살리는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 쭉 나오지요. 이 사람들이 핍박 시대를 살았는데 어떻게 소리 없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핍박 시대인데요. 예수 믿는 것을 표시를 내기도 힘든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알았냐?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조용히 자기의 삶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룩처럼 현장을 정복한 겁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에요.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황제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인하게 될까요? 여러분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모든 현장에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조용히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이 황제들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의 여정을 보면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언제입니까? 그게 마가다락방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서에서는 실패했는데 개인화됐을 때, 개인화된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화된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준비가 된 겁니다. 복음으로 개인화되었을 때에 그들의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정인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죠.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에 보면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첫째로 뭘 말했냐? 서신서의 초반에는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한 교리를 먼저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뭘 말했냐? 성도들의 실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 이걸 전달한 것이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누군가를 정말 알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꾼에게 속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두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자도 되고 양도 되지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런 의미에서 양이지. 그러나 한편으로 목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될 수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사꾼 목자가 많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사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 거기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걸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라고 하는 말은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면 당연히 문으로 들어갈 텐데 담을 넘어간다.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이 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홍수 시대의 유일한 복음은 방주였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는 문이 하나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전에 우리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먼저 온 종교 지도자들 문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인품이 훌륭해도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꾼이라는 겁니다. 오늘 8절도 그런 말씀하지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 그게 절도며 강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지요.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오직 복음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영적 사망 상태에 있으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복음은 듣기 싫어합니다. 대신 복음 아닌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좋아해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설교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됐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억지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자연히 복음과 삶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그 목적을 말했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의 목적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한 달에 월세를 7만 원을 내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돈 주세요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시켜 주세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야, 실제로는 네가 어려워가지고 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냐. 회개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알고 깨달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 그때 깨달은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하면 시간이 갈수록 틀림없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성도들을 살뜰히 보살피지 않아도 살아나는 것이다. 그 결단을 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말해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살뜰히 보살펴주지 않아도, 친밀하지 않아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복음 행세를 하고 있는 인본주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좀 전에 제가 회개한 것처럼 다른 동기가 있는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론 우리는 한 가지예요. 계속 복음을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들으면 됩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요, 재밌어요. 빨리 모아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점점 침체해집니다. 성도들은 점점 침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면 아닌 것 같은데 확인될 겁니다. 내가 변하고 있구나. 환경이 바뀌고 있구나. 정말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로 역사가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는구나. 이게 보여질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요, 정말로 가난한 나라가, 정말로 자원도 없는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섰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통신, 교통, 과학 발달,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반대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깨지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의 뉴스가 들어오고. 왜 그럴까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큰 일도 했으면 좋겠지요. 세계 복음화할 만한 경제 응답도 받고, 큰 교회 성전 건물의 응답도 받고 좋겠지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면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양심적으로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막는 역할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계속 은혜를 받는 이유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최선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혹시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한번 바꾸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 여기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려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지. 그럼 양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때는 조용히 있다가 복음이 선포될 때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사꾼 목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이 반대로 언제 힘이 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힘이 나야 돼요.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사람을 교회에 모으는 것과 모여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제주도에 서면요, 수만 명도 모을 수 있어요. 기업적으로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교회를 먼저 짓고 부교육자를 10몇 명을 딱 직원들처럼 뽑고 몇 년 안에
큰 부흥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주가 있으면 몇만 명도 모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앞에 복음 때문에 모여진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언약을 따라갑니다. 그게 양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또 너무 부족한 목사가 있는데 왜 도망가지 않냐? 계속 복음을 듣고 부족하지 않은 목사가 복음만 말하려고 하는 중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꼴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 맞다면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그런데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응답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화의 응답입니다. 우리 개인의 복음화, 우리 현장인 가정 복음화, 우리의 업의 현장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 그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여러분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의가 뭔지를 알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병 고쳐주십시오. 또 뭘까요? 돈 주십시오. 전도자인 여러분은 병 고쳐달라, 돈 달라는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분명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 때문에 따라오는 그 응답,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두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응답, 이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빌보서 4장 19절에 보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응답은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우리가 붙잡은 언약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뜻이 맞는지, 그게 맞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걸 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 주시고요, 사람 응답도 주시고요, 경제 응답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실 겁니다. 왜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 하나님 뜻이 맞다면. 그래서 양은 뭡니까? 우리는 양으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열심으로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양한 주제로 설교하게 됩니다.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사꾼 목자는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인 여러분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멸망과 저주에서 빠져나온 길을 말해주기 때문에, 흑암에서 승리하는 길이 뭔지를 말해주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죠.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아시느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 땅에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70억이나 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실까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약한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랬지. 선한 목자는 양의 앞에 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정확하게 방향을 알기 때문에, 어떤 길이 평탄한 길인지 알기 때문에, 어디에 가야 꼴이 많은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양인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실패합니까?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서 그래요. 우리는 말씀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믿지 말고 바르게 믿어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하고, 그것도 맞지만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증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예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제가 시편을 쭉 보는데 1절부터 41절까지가 인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가장 큰 주제가, 방향이 1장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요, 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구원은요, 겨우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까지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지요? 두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생명 언약을 받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 언약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른 응답을 받아서 풍성한 삶, 육신적으로도 잘 사는 것, 누리는 것,
그게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남을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죽으시기 위함인데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피 흘리는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입니다. 그걸 연합이라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는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해방되었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죠. 14절에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도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임마누엘입니다. 옛날에 저는 또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요즘은 휴일이 많지만 옛날에는 겨우 주일, 일요일 쉬는데 못 놀고 교회 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 많은 걸 못하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어떤 가장 강한 힘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게 임마누엘의 누림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한 것, 전도와 선교의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속에는요, 복음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성취되어질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이유요,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복음화가 되는 만큼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큰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선한 목자를 따라감으로 적어도 하나님 내 삶을 두고,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최고의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언약을 따라가는, 또 언약을 따라 주시는 구원, 꼴을 얻는, 또 더 풍성히 얻는 이 응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언약의 성도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을 두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양이 되어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명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더 풍성히 얻는 최고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응답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응답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증인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특별한 우리 업의 고백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업,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의 후대를 두고, 또 우리를 모이게 하사 세우신 교회를 두고 주님의 크고 비밀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